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성경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딱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4장 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을 분별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과 같이 좀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평신도 같은 우리들은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특이한 느낌이 있어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게 영분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분별은 정말 목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느낌으로 영을 분별한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진리의 영을 얘기를 하고 미혹의 영을 얘기함으로써 두 영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1절 상반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라. 그러니까 멍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은 늘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수용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진리의 영을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미혹의 영을 받아서 거짓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가를 알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것이 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특이한 일들이 생기면 경험주의로 확 빠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민족성이 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오직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 앞에서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거나 기적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면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인가?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일으키고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로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마귀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무당들도 기적을 많이 행하죠. 잘 맞추기도 합니다. 잘 맞추려고 해서 성령께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분이고 미혹의 영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놈인가?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걸 시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2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당시에 그노시스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단인데요. 지금의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와 플라톤의 이원론을 접목시킨 이런 영지주의인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을 하는 집단이 바로 그노시스파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혼잡하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교훈만 있으면 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은 대부분의 이단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어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죠. 그노시스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성육신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이단에서는 이제 교주를 올리기 위해서 사이비 교주를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외에도 이단이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요한일서 강해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독론 논쟁이 가장 치열했었고 이 기독론 논쟁 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만 바른 전도예요. 바른 변증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1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밝히고 그리고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나서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배운 예수가 누구냐 잘 기억해라. 이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과 2절에 설명이 되어져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하죠. 요한복음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자, 근데 요한 일서도 요한의 저작이다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의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우리 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을 한다, 신성을 부정한다, 이단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즉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오셨다, 인성을 지니시고 오셨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어디에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하지 않는 영은 무엇이냐? 3절 상반절 보시면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관련해서, 예수님 오심에 관련해서 지난주나 이번 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없겠죠. 그분이 그냥 한 아기로 생각만 한다면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단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단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태어나심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째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참된 목자가 되어버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대표성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대표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대표성.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해버렸죠. 아담의 속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태어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성, 아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머리가 아담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바뀌어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대표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발생될 수가 없게 되고 성경은 허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둘째는 대속교리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대속교리가 성립되지 않죠. 대표성과 대속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 아니셨다면 그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할 수 없고 부활하신 것도 승리하셨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진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죄사함과 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달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면 부활도 부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영화 교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영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나라 갈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들어가게 되죠. 영화롭게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부정당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정당하면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다는 증거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의롭게 되어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영화로움도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 기독교인의 시작과 끝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게 되죠. 칭의도 부정하게 되고 성화도 부정하게 되고 영화로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분별은 어떤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기적적 사건으로 인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에 관련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 진리에 합당한 건가?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과 결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되는 것인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그들이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경계를 지어야 돼요.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사도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이단들과 상종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을 섞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들도 이제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고집스러움이 보인다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과 섞일 수 없듯이 진리의 말은 미혹의 말과 섞일 수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말싸움이에요. 교회가 칼 들고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칼 들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치열한 전쟁터는 말에 있어요. 말. 무슨 말을 전파하느냐. 복음의 강단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각 사람이 매일 아침 묵상을 하는 그 책상 앞에서 치열한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혹의 말이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미혹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라고 하면서 영을 거론을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만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계시록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면 왜 영의 싸움인지, 왜 말싸움이긴 하나 영적 싸움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막 모으는데 무엇을 준비해요? 입에 말을 담아요. 말이 나가게. 근데 여기에서는 표현이 영을 불어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열한 전쟁은 복음의 강단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떨어뜨리자마자 주워 먹으려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 비유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떨어지는 동시에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잘 받아야 되죠. 이렇게 말싸움이자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예언된 바가 있었어요.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인데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 부르기가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큐티 하시니까. 네. 미가야가 딱 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신이 듣기 좋은 말 이거잖아요. 그대로 알아서 하세요. 왜 나한테 굳이 묻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라. 솔직히 말하면 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앞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전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아합 왕한테 엉뚱하게 전했는데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해요. 아합은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지금 미가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자, 이때도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기 싫은 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에 압도되어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왜 주어진 거예요?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을 했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자, 이제 감옥으로 넣고 27절,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너희 아합 왕은 죽는다. 죽으면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자, 진리의 말씀은 결국 언제 표가 나냐? 작정하신 때에 표가 나요.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납니다.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갔죠. 진리의 말을 듣지 않고 미혹의 영에 빠져나갔더니 그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것, 그 말을 전했지만 결국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전파한 거죠. 그걸 들으면 미혹의 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진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이에요, 집단. 어떤 한 명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모델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미 2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미혹의 영과 관련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 보시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 교회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재림 직전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요. 역사는 두 라인으로 싸운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의 라인과 뱀의 후손의 라인. 뱀의 후손의 라인을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 못 박은 여자의 후손들, 교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라인으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더욱 거세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보다 요한 당시가 더 심했고 요한 당시보다 지금이 더 심하겠죠. 이단 천지잖아요. 이단 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신종 이단들도 많고 이단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른 걸 알아야 돼요. 위조 지폐 뭐 어떤 복사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를 많이 만져보다 보면 가짜를 알게 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성령이라고 3장에선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그런데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6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 다른 영입니까? 같은 영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령의 사역. 성령이 진리를 전파하는 영이다. 그러면 그 진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전파해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적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기적만 일어나요. 기적만. 그리고 놀랍지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도 있고 무당이 귀신이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인하게 합니다.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올바른 기적, 표적이라면, 물론 이제 표적은 이미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그 기적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는가 생각해 봤을 때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자가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한다면 무엇을 전파할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정말 몰라서 이것만 얘기를 합니까? 예수만? 성령이 그것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 배설물이니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만 전파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드러낼 것이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점을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행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이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계속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고 4,000명인가요? 4,000명이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어떤 말을 전파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럼 진짜 부흥이죠. 하지만 엉뚱한 말을, 미혹의 말을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럼 사탄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의 회복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정은 요한이 처음부터 전파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생명의 주를 알고자 모이는데 강단에서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저게 생명이겠거니 하면서 달려들어요. 근데 결국 먹고 취하고 취해봤는데 공허감만 커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의 강단을 훼손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도 바로 서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 예수만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설교자들도 긴장을 하면서 전파하겠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 당시에 강단에서도 보였었고, 그리고 오늘날 강단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속임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 같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시면 영이 혼미해져요. 혼미해진다는 말은 분별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계속 걸어 나간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맹인이다라고 해요. 분명히 낭떠러지가 앞에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으면 낭떠러지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신학자나 교수나 목사라면 자기만 낭떠러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깨어서 주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이러한 미혹의 영에 휘둘린 제사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서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왜요?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하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상마다 토한 것과 오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독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분별력을 잃어서 엉뚱한 불로 분향을 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였죠. 예, 레위기 강의할 때 나왔습니다. 꼭 잘 들으시고 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하니까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는 독주, 술로 인해서 비틀거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케 되어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마귀에게 허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뭘 집어넣느냐?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압도돼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후에 나옵니다. 좀 전에 28장을 살펴봤잖아요. 29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내 눈은 멀어서 안 못 보는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감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은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그를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악하고 제사장들이 악하니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허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분별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미혹의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정체성,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되어버려요.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마땅한지를 가르쳐줘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원리를 잘 보세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다른 말을 하는데, 미혹의 말을 했더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들의 말이 들리겠느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말, 진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바른 걸 전파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이고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올바른 걸 전했습니다. 그럼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죠.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시금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요. 그럼 올바른 것을 우리가 먼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올바른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죠. 5번. 그러므로 소속이 다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한다, 세상의 말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막 왜곡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아, 와서 밥도 맛있게 해준다, 우리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참 따뜻하게 대해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시금석이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그가 오면 어디에 부딪혀야 되냐? 이 시간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는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돌아가도 결국 복음은 정면 충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할 때 정면 충돌을 하시되, 또 정면 충돌하라고 하니까 융통성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가 구원자야,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이런 걸 보시면서 부드러운 말로 하되 진리는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회성 없이 그냥 성경 보라고, 너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고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거 다 얘기하되 어떻게 얘기하는 그 그릇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과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그런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건강해지고 부의 복음, 그리고 형통의 복음, 이런 걸 전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해요. 와, 그 예수, 자기 부인도 필요 없어, 회개도 필요 없어, 내가 죄인인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 오신 분, 다 좋아해요. 칭찬을 막 합니다. 근데 화가 있대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네,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참 많았죠. 아하방이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들을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서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싫어한다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돌아오게 마련이죠. 그런 자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당시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복음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요한은 절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치 않습니다. 4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잘 싸워서 승리를 한 겁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죠. 그럼 누가 이겼다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데 그분이 질 수 있겠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싸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야.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걸 체험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승리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득세한다 해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도 주와 함께 살겠고라는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은 승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미혹의 영으로 도배되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더욱 깨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저희 신앙을 그 위에 세우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미혹의 말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